삶은 때로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예기치 못한 폭풍 후에 휩싸이는 바다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매일 숨가쁘게 달리지만 문득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은 점점 지치고 작은 기대마저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선 것처럼 깊은 갈증 속에 어디에서도 시원한 물줄기를 찾지 못합니다. 무너진 마음 위로 찬바람이 스칠 때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며 버티는 날들이 이어지면 기도도 말씀도 마음에 닿지 않는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기적의 문이 됩니다. 기적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주저앉을 것 같던 마음에 다시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싹 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능력이며 깨어진 존재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변치 않는 뜻이 담긴 살아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들은 사람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며 삶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훌륭해도 머릿속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깊은 곳을 찌르고 흔들어 깨웁니다. 진정한 변화는 헛된 다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는 회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정적 속에 울려 퍼져 영혼을 깨우고 어둠을 비추며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 전체를 기적적인 변화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쉽게 흘려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들을 때는 힘이 있지만 흘려버리면 아무 변화도 남지 않습니다.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매일 말씀을 접하고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말씀은 내 안을 흔들고 나를 불편하게 하며 때로는 내려놓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단지 지식이나 위로로만 여긴다면 그 능력을 온전히 맛볼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교훈을 넘어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는 실제적인 안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루는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아가야 할지, 잠시 멈춰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로 향해야 할지 매번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비추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이자 기준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매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절이 마음을 두드릴 때 그 감동을 흘려보내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 오래 묻어둔 상처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가
회복과 새 시작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삶이 막막할수록, 마음이 메마를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때 삶은 분명히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신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을 때 꺼져가던 마음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 3418. 성경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과 배신, 외면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통회한 자도 바로 자신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은 우리가 멀어졌다고 느껴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숨지 말고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이 들면 기도를 멈추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상처 위에 머뭅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보시고 한 사람의 눈물에 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통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다면 절망 대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울음을 참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울어보십시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무너진 나를 세웁니다. 마음이 서면 삶도 바뀝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수록 마음이 메말라 갈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욱 강하게, 더욱 선명하게 당신의 영혼을 두드립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은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며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기적과 풍성한 삶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41장 10절.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두려움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위기, 마음 깊은 상처,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라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처했을 때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변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수록 붙잡아야 할 것은 불안한 현실이 아니라 능력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세우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읽는데 그치지 않고 암송하며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고 삶의 방향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능력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는 드뭅니다. 말씀을 읽었다는 것과 말씀을 살아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진정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외우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중요한 결정 속에, 모든 관계 속에 끌어들이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영적 현실을 선언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신앙은 상황이 나아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현재형의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이 과거형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도우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느냐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말씀은 쉽게 잊히지만 마음에 새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묵상용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약속을 주고받지만 그중 상당수는 금세 잊히고 공허하게 사라집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깊은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진심조차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내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조차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분의 약속도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허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시적인 선언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품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현실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완벽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눈앞의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으니? 우리는 점점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은 현실과 함께 늘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흔들릴 때마다 굳건히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재형 진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은 과거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삶 속에서 묵상할 때 그 능력은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책망, 도전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지금 마음을 찌르는 불편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보내신 안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 만족하지 말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분이 주신 길을 신뢰하며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가진 영원성과 변치 않는 확실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견고하게 보이는 산도, 끝없이 펼쳐진 바다도, 심지어 하늘과 땅조차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과 정보를 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히고 의미를 잃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진리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경랑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불안한 상황이나 요동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고 어둠 속에서도 가장 정확한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눈으로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매 순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은 흔들림 없이 안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침이나 교훈을 넘어 삶을 이끄는 실제적인 능력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밝히며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 때 당신의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분명한 방향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그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세상 속에서 실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쁨에 묻히거나 감정에 눌려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 그분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의 상황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깊은 묵상과 마음의 고요 속에서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은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고 모든 결정의 나침반이 되며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특별히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그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실현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며 가장 분명한 방향이자 삶의 실제적인 인도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마음속에 안고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낀 깊은 실망,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쌓인 낙심, 과거의 선택에서 비롯된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내면의 허전함까지.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마치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흐릅니다. 말씀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상처를 날카롭게 드러내실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거룩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직접 만지고 치유하며 싸매시는 손길을 보내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복은 때로 눈에 보이는 환경적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회복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느끼고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회복은 인간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격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저앉았던 우리에게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심판으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고 조국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흩어져 있어 누가 봐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단순한 책망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적하시되 그 끝에는 언제나 회복과 새로운 힘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분은 우리의 상처 위에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단순한 꾸짖음이 아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의 어떤 상처보다 깊이, 어떤 절망보다 넓은 회복을 품고 있습니다. 회복은 일시적인 위로나 감정적 안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마음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는 것, 깊은 상처를 딛고 다시 용기를 내어 걸을 수 있는 힘,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회복을 말씀을 통해 이루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보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올 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불신과 두려움, 끊임없는 죄책감과 외로움이 말씀 앞에서 하나씩 녹아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병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숨겨진 상처와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까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부드럽게 싸매어 치유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상처 입고 찢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을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극심한 지침 속에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낀다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은 폐허가 된 삶 위에 다시 굳건한 기초를 놓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 속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며 잃어버린 마음과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건네시는 바로 그 메시지, 그 한 줄의 말씀이 당신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당신을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자신만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지친 영혼이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바로 그 소망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친히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며 실패로 인해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종종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배신의 기억, 가슴에 깊이 남은 외로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배신, 외면과 위협 속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충심으로 회개한 자, 역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경험을 찬양과 감사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 하나를 요구합니다. 숨지 말고 가리지 말고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상처 위에 머무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지만 낮은 자를 주의 깊게 살피십니다. 거대한 일보다 한 사람의 눈물에 더 주목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힘 있는 자도 완전한 자도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기 연민이나 감정의 분출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마음으로 되돌아서는 진실된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진실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회복의 출발점이자 구원의 길을 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다면 절망 속에 머무르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억지로 울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눈물을 쏟아보십시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상황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삶 또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자주 읽는 것을 넘어섭니다.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되새기며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시편의 이 구절을 반복해서 중얼거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반드시 그분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같은 작은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까지 모든 판단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흐려지면 삶의 길도 흔들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붙들고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뚜렷한 방향을 갖게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근본부터 새롭게 하고 행동과 선택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동일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같은 상황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삶의 방향과 길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삶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듣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과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온전히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나중에 적용해야지 하며 미루는 태도로 받아들인다면 삶의 방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이 삶 전체를 흔들며 새로운 길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잠언 3장 5절은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과거의 경험 또는 이성적 계산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제한된 지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진실된 표현은 바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은 때로 세상적인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실제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의 편안한 마음을 흔들고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이 듣기 좋고 마음에 편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말씀을 따라 용기 내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닫혀있던 문은 열리고 막혔던 길은 기적처럼 뚫립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며 떠나간 상황에서 베드로만이 굳게 붙든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나 계산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신 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덕분에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과 지침에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아주 조용하게 마음을 두드리며 억지로 밀거나
강제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흐름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믿음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은 항상 결과를 먼저 보여주며 그 결과를 보고 선택하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먼저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당신이 삶의 방향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말고 온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그 결단은 반드시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의 길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삶은 조용히 가라앉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조차 희미해지는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무 일도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가장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런 순간의 평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삶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무게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무게에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고 가장 깊이 침투하는 감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자녀 문제 등 염려할 이유가 너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응답을 받은 뒤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염려는 마음을 갉아먹고 믿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평안으로 채우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계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내려가며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상황과 논리를 초월한 평안, 즉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안정된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이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며 어떤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성경 속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출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염려와 고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평안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떠올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셋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새기고 필요할 때마다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반복된 묵상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점점 더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찾아올 때 순간적으로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고백하는 습관은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 평안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처럼 기도와 감사, 말씀 묵상, 그리고 순간순간의 의식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아뢰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은 염려에서 평강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마음의 방향과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일상 속 가까이에 두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들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또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반복해서 고백할 때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변화하고 그 바뀐 마음이 결국 삶의 환경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은 언제나 염려와 불안을 가져오지만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며 평강과 신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과 약속을 듣지만 그중 상당수는 곧 잊혀지고 공허하게 사라집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의 말이 지켜지지 않아 깊은 실망에 빠지고 진심마저 의심받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어딘가에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의 현실은 변함이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하지만 격렬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분의 약속도 결국 헛된 것은 아닐까? 이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점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고 깨닫게 하시며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조용히 말씀을 일깨우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도전하며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더디게 느껴지고 현실과 멀게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제로 역사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의심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 우리는 점점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뜻 안에서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성령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점차 역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단 하나도 헛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약속합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간을 초월해 그분이 정하신 완벽한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의심하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을 담아 보내셨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풍성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영원성과 절대적인 확실성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산도, 웅장한 바다도, 심지어 하늘과 땅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과 정보를 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히고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영원한 진리로 남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을 힘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경랑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할 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불안한 상황이나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정확한 길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대해선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쁨에 묻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감정에 짓눌려 무심히 지나칠 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깊은 묵상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생히 새기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도록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은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고 모든 결정의 지침이 되며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세우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위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때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며 가장 분명한 방향이고 가장 실제적인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마음의 중심이 새롭게 정렬됩니다.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며 삶의 의미조차 사라진 듯한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눈물이 흐르고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839절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 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또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 절망과 두려움을 친히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상기시키십니다. 사랑이 끊길 수 없다는 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보여주시는 실제적 체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이 어떠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그 사랑 안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굳게 붙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미래도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보장입니다. 인간은 조건에 따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실패와 무너짐, 심지어 죄 가운데 머물렀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본질적 능력입니다. 사망과 생명은 인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현재 일과 장래 일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포함합니다. 권세자와 능력은 세상의 억압과 영적 공격을 상징하며 높음과 깊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언급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절망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적인 확신과 평안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가 삶의 무너짐과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사랑의 능력을 실제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임해 있으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실제적 힘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굳게 붙들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더욱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한다. 이 고백 속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넘어 과거를 덮고 미래를 밝히며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역사시키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내면의 평안과 용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에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한가운데 심고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내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사랑은 우리가 도망쳐도 쫓아오고 무너져도 끌어올리며 침묵해도 조용히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비마다 이 말씀을 입술과 가슴에 새기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단단히 붙들 때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실망감, 반복된 실패로 인한 극심한 낙심,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 때로는 아무 이유도 알 수 없는 내면의 깊은 허전함까지.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무엇을 해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회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드러내실지라도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거룩한 시작입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실 때조차 그것은 상처를 덮거나 외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회복과 삶의 회복력 회복에 있습니다. 세상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며 우리를 짓밟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치유와 회복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는 단순히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점점 풀어지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할 때 그 회복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내면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처와 절망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건드리고 치유하실 때 우리는 다시금 담대하게 삶의 발걸음을 옮길 힘을 얻고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회복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변화나 환경적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회복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회복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회복은 인간적인 위로나 일시적 격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주저앉았던 우리에게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실제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와 마음의 굳은 부분을 만지실 때 우리는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변화와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받고 사랑하는 조국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료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책망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상처를 지적하시되 그 끝은 언제나 완전한 회복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로 심으실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상처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며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 친히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꾸짖음이나 교훈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의 어떤 상처보다 깊고 어떤 절망보다 넓은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회복은 일시적인 위안이나 감정적 안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마음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딛고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는 마음, 과거의 실패와 무너짐에 묶이지 않고 미래의 밝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심으실 때 단순히 듣기만 했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 내면의 불신과 두려움, 끔찍한 죄책감, 끝없는 외로움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직접 역사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상처와 두려움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치유되는 경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속에서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와 깊은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아픈 기억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싸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거나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하고 깨어진 마음 그대로 당신께 나오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자를 찾으시지 않고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진 자에게 다가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내면 깊이 심으시고 상처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회복시키고 상처 입은 감정을 부드럽게 싸매며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성령께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을 실제로 경험하며 상처가 회복되고 마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극심하게 지쳐 있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라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말씀은 삶의 폐허 위에 다시금 굳건한 기초를 놓게 하시고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며 잃어버리고 메말랐던 마음속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바로 그 메시지, 그 한 줄의 말씀이 당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당신을 향한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어버렸다고 느낍니다. 나이도 들었고
기회도 지나갔고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제는 끝이야라고 속삭이며 천천히 희망을 접고 삶의 열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작동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내면 깊이 심으시고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절망의 늪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막막하고 늦은 것만 같아도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성령께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시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바로 역사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임할 새로운 시작과 회복은 이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다. 이 선언은 단순히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파멸이 아니라 평안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비했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쓰여지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는 확실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고 현실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포로된 삶처럼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다시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미래는 반드시 이 고난의 끝에서 열매 맺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그 과정을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는 제한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조차 하나님은 이미 그 순간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도 여전히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신뢰합니다. 무너진 삶, 늦어버린 결정, 망가진 관계, 잃어버린 기회 속에서도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는 회복이 언제나 가능하며 오히려 가장 늦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위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앞도 옆도 위도 막혀 이제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런 순간이 오면 기도는 멈추고 입술은 침묵하며 마음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통로가 되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구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한 말씀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느끼기엔 그것은 명백한 불가능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조건과 논리를 뛰어넘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말씀으로 파괴된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 불가능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병, 회복되지 않는 관계,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무너진 재정, 가려지지 않는 외로움.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도착과 성령의 임재가 합쳐지는 순간 생명이 새로워지고 막혀있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논리로 불가능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소리내어 선포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상황 속에 실제로 적용시키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여시고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은 단지 정보를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지쳐 주저앉을 때 그분의 말씀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와 용기를 줍니다. 지금 앞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삶의 매 순간마다 붙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마다 이 구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능하지 않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신다. 불가능의 벽은 우리의 두려움과 인간적 이성 앞에만 높아 보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말씀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은 그 말씀을 실제로 역사하게 하시고 길이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생명과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같은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까지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이 흐려질수록 삶의 방향 또한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어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는 분별력과 선택의 능력을 주십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느끼고 동일한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신뢰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삶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듣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며 온 마음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거나 나중에 적용해야지 하는 유보된 태도로 받아들인다면 삶의 방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새로운 영적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 감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며 삶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잠언 3장 5절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자신의 지식, 경험, 계산 가능한 논리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그와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제한적인 명철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 신뢰의 가장 진실된 표현이 바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면 세상적인 손해처럼 보이는 길, 주변의 시선과 충돌하는 길일지라도 결국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방향을 과연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의 안락한 마음을 찌르고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방식을 흔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진정한 믿음을 시험받는 때입니다. 말씀이 듣기 좋고 편안할 때만 붙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익숙한 길을 흔들며 때로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동반할 때도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 걸음만이라도 용기 있게 움직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하며 발을 떼기 전까지는 길을 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움직일 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기적처럼 뚫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단 한 걸음의 순종이 거대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은 많은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유일하게 드린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어렵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그를 끝까지 주님께 붙들리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조용하게, 때로 불편하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지만 억지로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과거의 잘못과 실패, 두려움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마음속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닫힌 문을 열며 막힌 길을 기적처럼 뚫으십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과 순종이며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외로움과 지침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감정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있어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겉으로는 웃지만 내면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묵묵히 혼자 버티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항상 곁에 있으며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상황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지칠 때 성령께서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길을 밝히며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 애쓰기보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지금 당신이 삶의 고비 속에서 흔들리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밝혀주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이끄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으로 복음서 전체를 마무리 짓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와 능력이 담긴 확정적인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흩어질 것을 아셨고 그 여정이 위험하고 외롭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길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고단한지를 아시기에 그 길을 절대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단순히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눈물조차 흘릴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숨결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을 깨우고 소망을 새기며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아무리 먼 미래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이 없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매 순간 그 동행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라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낙심한 자녀에게도, 절망 중에 기도하는 부모에게도, 아무도 모르게 버티는 모든 이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매일 되새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드물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도, 돌아갈 곳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단단한 밧줄이 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홀로 걷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며 그 진리는 오늘도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친 영혼이 마치 말라버린 들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입술에 생기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며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지친 심령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은 모든 기운이 소진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강력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 힘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지친 제 영혼에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의 영혼은 마치 말라버린 들판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는 하지만 입술에 생기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며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지친 심령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전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듯 우리의 영혼도 다시 위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힘은 지속적인 능력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은 단기적 응급 처방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지금 지쳐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무너진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회복을 쉴 때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멈춰서서 그분만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삶의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일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게 새 힘을 주세요. 저 혼자서는 오늘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길목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앞은 막혔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으며 모든 방향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은 직접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단순히 막힌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출구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 담긴 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길도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낙심하고 지쳐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오늘도 여러분 안에 숨을 불어넣고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새 힘은 먼 훗날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속에 임하는 실제 능력입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말씀 속에는 인생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길은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나 정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그 길로 인도하시며 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은 길을 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제자리 걸음 같고 후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방향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직접 길이 되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와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며 이분과 동행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틀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읽는다는 것의 의미,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기대어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옆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분기점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선택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되뇌십시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제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가져다 주는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삶을 뒤흔들고 방향을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여정의 정점에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살아내는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과 기적의 증거가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이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에 잠깐 성경을 펼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은 왜 그대로일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 말씀은 그냥 귀에 맴도는 소리일 뿐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듯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진짜 삶이 바뀌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규칙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를 제약하고 때로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억압이나 부담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찾아옵니다.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나 성공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는 영적 평안과 내면의 기쁨, 그리고 삶을 흔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바로 그 복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행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과 능력, 회복과 축복은 바로 말씀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들은 말씀을 믿고 제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길로 걷게 해주세요. 이 작은 결단이야말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에 잠깐 성경을 펼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은 왜 그대로일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 말씀은 그냥 귀에 맴도는 소리일 뿐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알고 행하는 것, 즉 삶 속에서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얼마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의 능력을 증명하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결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단 한 걸음이라도 용기 내어 움직이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내딛는 작은 걸음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죽은 심령을 깨우는 능력이었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 가운데서도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흔들고 내면을 각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발걸음을 바른 길로 돌리게 했습니다. 말씀은 결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헛되이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언제나 회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와 과거의 후회조차 책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생의 흐름이 놀랍게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야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은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닿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신 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묵처럼 느껴졌던 가장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말씀은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룩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듬고 존재의 목적을 새롭게 하며 결국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과 형편 그리고 시간 속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입니다. 듣고도 행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제한적인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처럼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 말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고 올바른 길로 이끌며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깊이 뿌리내려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